연속된 승리를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겸손함을 유지하라. 그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을 가지라. 그리하면 무슨 승리죠? 연속된 승리를 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질까, 높은 데서 떨어질까, 그리고 박살날까, 실패할까, 망할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기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의롭다고, 그리고 잘 믿는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는 연속된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은 승리할수록 엎드리라. 시작. 인생의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싸움을 하는 것처럼 싸우고 일하라. 인생의 싸움을 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처음같이 하라. 처음처럼. 이거 무슨 얼핏 비슷한 소주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이겼을 때 조심하라. 우리가 부모이고 선생이고 또한 지도자, 리더라 하더라도 결코 부모처럼, 지도자처럼, 리더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 말라. 그 사람은 어김없이 그는 무너지고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경제 얘기 나오면 요새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 똑똑해요. 경제 얘기 나오면은 다 말 잘해요. 경제 박사들이에요. 정치 얘기 나오면요, 아주 정치 박사들 저리 가라요. 어쩌면 속으로 저분이 왜 정치 안 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교육 얘기 나오면은 정말 선수예요. 신앙 얘기 나와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다 하는 것처럼, 할 줄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말, 해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해거리. 해를 걸어서 이 과일이 한 해는 많이 열매 맺히고 다음에는 결실량이 아주 적은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감 같은 것도 한 해는 많이 열리고 또 그 다음 한 해는 적게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한 또 삶 속에서 해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많이 열렸다고 뭐요? 수입이 남보다 짭짤하다고, 남보다 가진 평수가 더 많다고, 쌓아놓은 것이 많다고 절대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턱 쳐들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해거리를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서 적게 열렸다고 해서 빨리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런 교훈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찮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되라고, 승리를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연속된 승리. 무슨 승리요? 연속된 승리.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이따가
또 이기고 저기 가서 또 이기고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도 해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세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거기서 떨어지면은요 충격은 커요.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과 1m 높이에서 넘어지는 것, 3m, 5m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원래의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위치보다도 언제나 자기를 뻥 튀겨가지고 높은 데 올려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아는 뭐요? 척 하잖아요. 정도 이상으로 가진? 여러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진정 내 인격은 얼마짜리인가, 내 인생은 얼마짜리이고 내 신앙은 얼마짜리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교만하다고 하면은 나는 10,000원짜리 인격과 10,000원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만 원에 교만하면은 100만 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줄 친절하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지점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이다. 자기 이름 지태영이, 시작. 지태영이 교만해지는 시점이 지태영이의 그릇의 크기다. 내가 요 정도만 올라갔는데도 되게 교만하다 그러면은 그게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교만하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내 그릇의 크기다. 왜 나는 겨우 요만한 것에 교만해지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복받은 착한 영혼이죠. 자, 그래서 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는 장면은, 우리 앞에서 7장 그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큰 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순종해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게 되고 또한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작은 성 아이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교만이 그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이제 아간을 처단합니다.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이가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히는 자, 골치 아픈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간 이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몰래 훔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가정 식구들을 괴롭히고 공동체에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을 훔친 사람 아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처형한 후에 그것에 돌무덤을 쌓게 되죠. 자, 두 번째,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는 겸손하면은 연속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영적인 탄성을 가지라. 영적인 탄성을 가지라. 탄성을 가져야 된다. 탄성은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지만 가장 쉽게 스프링. 튕겨나는 것도 스프링이고 봄도 스프링이에요.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 이것도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 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탄성이 뭐냐고 하면은 답을 해주세요. 자, 읽습니다. 탄성이란, 시작. 어떤 물체에다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피와 모양이 바뀌었다가 힘을 제거하면 본디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요게 탄성이라는 거죠.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풍선은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라는 게 뭐냐? 외부의 압력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콕 찔러요. 그러면은 그 압력만큼 쑥 들어가죠. 그런데 그 힘을 멈추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요걸 갖다가 탄성이라 그래요. 그래도 요거는 들어갔다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원래 돌아왔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의 강도가 세가지고 고난이 됐다 세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탄성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강도가 세게 들어와도 결국은 그 힘이 멈추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탄성이 있으면은 웬만한 고난 정도, 웬만한 역경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탄성이 없게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여지없이 박살나거나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러하다. 인생도 그러하다. 일부 시간에는요, 나무젓가락, 일본말로 와르바시, 이거는 압력을, 힘을 가했더니 떡 부러진 인간이에요. 부러진 인간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경제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 힘이 작용하게 되면 떡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젓가락, 힘을 가면은 이 나무젓가락은요, 탄성이 적거나 거의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힘 줄게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카운트, 시작. 탄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러하다. 믿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압력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부러지는 거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성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탄성 있는 사람 또 있어요. 플라스틱 빨대. 약해 보이죠? 힘을 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오늘 저에게 또 현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탄성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강한 힘을 주면은 휘어지지 않고 깨어집니다. 돌은 탄성을 거의 갖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고무줄도 잡아당겨요. 힘을 가해요. 그러다가 다시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스프링도 눌렀다가 힘을 가했다가 다시 놓아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고무나 강철, 스프링처럼 탄성이 좋은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탄성체가 된대. 우리 인생이 비로 가요. 자, 영적인 탄성. 요수아와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탄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성질이 있다고요?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설교만 들으면, 기도만 받으면은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쓱 안 돼? 야, 그러면 쓱 안 돼? 그래서 들으면, 아, 맞아. 아, 고맙습니다. 깨우쳐줘. 금방금방 탄성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7장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뿐 아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훔친 물건들을 다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길 수 없다. 1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나중에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회개하는 힘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처단하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죠. 신앙의 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아간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 속에요, 남을 괴롭히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자꾸 식구들끼리 자꾸 속을 뒤집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아간이래요. 아간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괴롭히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사람, 골치 아픈 일들을 제거해내야지 무슨 승리가 가능하다? 연속된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부족해요. 참 허물이 많아요. 툭 하면 나가 자빠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다? 탄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집부리면서 고집불통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은 왕도 회개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를 범했지만은 탄성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의 신앙 가지면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요, 기도 쉴 수 있어요. 기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 시작하셔야죠. 예? 기도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나만 미워해. 잠 못 자게 힘들고 어려고 상황이 불편한데, 그게 아니라 아 맞아, 나는 다시 옛날의 포지션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게 탄성의 신앙이에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적은데 찬송하면 막 가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게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 여건, 사건에 의해서 그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탄성의 신앙은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아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 들리면은 무슨 신앙이 발동해요? 탄성의 신앙이. 그래서 아 옛날 돌아가야지. 그때 내가 참 이뻤을 거야. 내가 그때 참 아름다웠어. 그때 참 멋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지. 사람들도 나를 좋아했지. 그게 탄성의 신앙이에요. 돌아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때 잘못으로 패배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신앙과 삶을 교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종한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다는 징표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도 있어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가 되려고. 말 안 듣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말 안 들을 줄 알고 시냇가에다가 묻으라니까. 그땐 또 진짜로 심어갖고 또 내려갈까봐 청개구리가 매일 운다는 그런 웃기는 얘기도 있죠. 시간 간 다음에, 세월 지난 다음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옆에 분들에게요, 있을 때 잘해.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빨리 하시면 제가 물을 못 마시잖아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스프링처럼, 고무줄처럼, 저 풍선처럼 탄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니은 겸손으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자, 성경 본문만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겸손의 결과 승리가 나타납니다. 연속적인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무너짐, 망함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겸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은 연속된 승리를 가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 연속된 승리, 연속된 영광, 연속된 면류관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작이네.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아, 못했던 거 요번에 다 할 거야. 전에 놓쳤던 거 다시 다 찾아오고 만회할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설레임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얘기예요. 연속적 승리를 할 수 있는 행복하고 멋진 신앙은 탄성이 있는 신앙. 그래,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저 탄성의 신앙에 의해서 다시 잃어버린 기도 찾을게요. 한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새벽 사람이야, 새벽 거인이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지 그래서 풍선이 되고 탄성 있는 고무줄이 되고 스프링이 되고, 제일 만만한 게 풍선이니까. 태영이가 풍선이 되면 지풍선. 지풍선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안 들려요. 지풍선 해봐요. 시작. 예스. 옆에 분들에게 모르면은 풍선 그래요. 옆에 분들에게 시작. 이 풍선, 신풍선, 권풍선 좋으네요. 정풍선. 탄성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세서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바른다 하더라도
결코 터지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요. 돌같이 탄성이 없는 신앙은 특별 새벽 기도라는 피곤한 힘이 가해지면 깨어지고 드러눕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죽이는 말 한마디 하면 벌써 부러지고 깨지고 망가져요. 조금만 고난 아픔이 오면 평생을 한번 힘들면은 계속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처음 만날 때 들어갔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 들어간 부분이. 내 얘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온전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 옛날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탄성의 신앙이죠. 143장 F로 낮춰서 한 번만 4절 한번 고백해보죠. 마이크 잡고 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데리고 마와 내 얼굴 못 들고 다시 한번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지고 흉측한 범죄를 할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은 더럽고 추하고 음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하는 신앙, 탄성의 신앙은 우리를 연속적인 승리로 이끌어가요.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 찬양팀 같이 고백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현장에 오고 싶으시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는 쓸쓸한 모습
찬송의 신앙은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 일이 고마워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선함으로 그 착함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탄성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복원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넘어졌다면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탄성이 살아있으면 비록 일시적으로 성질도 부리고 죄도 짓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패배하지만 승리의 자리로 빨리빨리 돌아.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탄성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탄성의 힘이 뭐예요? 반성하는 힘이에요. 돌아보는 힘이에요. 회개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법보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탄성의 힘을 기르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짧은 시간 4일밖에 안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가장 탄성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